한때 엄청 친밀했다가 갈등 중인 관계가 있습니까? 요즘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데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여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그 이유를 끝까지 죄를 놓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만 놓고 18년간 방치한 성전 재건을 학개 선지자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건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8가지 환상을 연달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8가지 환상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8가지 환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뭐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자들이다. 세상을 살피고 돌아온 말 탄 자들은 세상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이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예루살렘이 70년이나 고통 속에 지내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요청에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돌아올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 먹줄을 쳐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듯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네 뿔이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또 묻습니다. 저게 뭐죠? 천사는 네 뿔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무너뜨린 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자 스가랴가 또 묻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세력을 정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자를 봅니다. 스가랴가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자 그 천사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측량값이 너무 커서 성벽을 두를 수 없는 정도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옷이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성전 재건을 돕는 동료들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싹을 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싹은 미래의 진정한 성전을 재건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의 눈앞에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펼쳐집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회복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천사는 갑자기 스룹 바벨을 등장시키더니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충분한 재정을 성전 재건에 필요한 힘과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은 길이 10m, 너비 5m짜리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양쪽에는 저주의 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두루마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가랴는 7번째 에바의 환상을 봅니다. 에바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피를 재는 단위였는데 이 단위는 곡물을 담는 바구니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납조각으로 올려놓았는데 그 납조각이 들리면서 뚜껑을 열고 여인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 여인이 악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그 바구니에 여인을 넣고 납조각을 뚜껑 위에 올려 덮었습니다. 이 악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에바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들고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포함해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회복뿐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진 말들이 병거를 끌고 구리산에서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은 뭐죠? 천사는 이 말들이 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의 역할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은 남쪽과 특히 북쪽으로 향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은 강대국의 힘이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제한받지 않고 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환상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3가지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다시 측량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측량하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견고했던 시절에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다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스가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작은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환상 속의 성전 재건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뭡니까? 누가 봐도 큰 일을 하고 있어도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보면 작은 하늘일 뿐입니다. 믿음의 창을 넓히면 소소한 삶을 살아도 진짜 하늘의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8가지 환상을 아우르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환상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표현한 두루 다닌다는 뜻은 열심을 다해 활발하게 부지런히 서둘러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다시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열심을 내십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내가 떠났습니다. 누가 재건합니까? 주님이 재건합니다. 누가 이 깨어진 관계에 열심을 내십니까? 주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